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미국에 오면 식당에 가죠. 미국 식당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처음 미국에 오면요, 식당에 가면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죠. 음식을 오더할 때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음식을 오더하면 치즈를 넣느냐 빼느냐, 어니언을 넣느냐 빼느냐, 레터스를 넣느냐 빼느냐, 피클 오일을 넣느냐 빼느냐, 케찹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렇지 않아도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자꾸 물어보면 골치 아프죠. 그냥 햄버거 하나 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하죠? 비빔밥 그러면 콩나물을 넣을 거냐 뺄 거냐 물어요? 뭐 시금치를 넣을 거냐 뺄 거냐 물어요? 안 물습니다. 그냥 음식 와서 자기 콩나물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빼내면. 한국에서는 반찬을 가리면 반찬 투정을 한다고 오히려 혼납니다. 한국 문화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다르죠. 특별히 동양 문화, 우리 한국 문화는 가족이 개인보다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개인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나 미국 교육은 개인 중심이고 자기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은 self-centered life principle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중심인 그런 인생을 삽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네 인생의 중심은 너고 너는 내 주장에 따라 네 의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 따라다니면 안 된다. 남의 주장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건 노예들이나 하는 것.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 참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요즘 한국의 이 젊은이들도 미국 교육을 받아서 개인의 개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복종은 바보들이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신앙을 갖기가 힘든 거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관, 이 성경도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인생관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왜 받았으며 나는 왜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 시민권을 가지면서 로마 시민권을 왜 갖게 되었고, 나는 이 이중문화권에서 왜 살게 되었으며, 나는 주이시 교육과 로마 교육을 왜 이렇게 받게 되었고, 나는 왜 주이시 로만이 되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로마 제국의 최고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최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왜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왜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고? 그걸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공부하고 꿈이 있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쫙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평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교육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분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직분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직분자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울 사도의 자기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기 고백적인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핏값되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일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느 날 내가요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값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죄의 문제에 이 값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예수님의 거울에 내가 보입니다. 나의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과거의 제목을 다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나만큼만 살아봐라. 네. 신앙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돼요. 네,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너나 할 거도요. 지금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목숨을 내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자신이 죄인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메디컬 닥터인 닥터 고라는 분이 있어요. 60이 넘어서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닥터 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교회 나와서 죄인 돼 버렸어요. 자기는 옛날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만큼만 살아봐라. 네.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착해요. 서울대 수재고요. 미국 가서 박사가 돼서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요. 너무 겸손해요. 교회 와서요. 자기 잘난 체 하지 않아요. 학벌 얘기도 안 하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참 제가 그분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분인데요. 그렇게 겸손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60평생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인 거, 뭐 나쁜 짓 하고 하는 걸 떠나서 이게 자기가 옛날에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자, 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뭘까요? 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이거는 목숨으로만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예수님 목숨을 맞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평생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나는 예수님에게 은혜의 빚을 졌다, 생명의 빚을 졌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처럼 목숨은 안 내놔도 그래도 이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216장 찬송을 좋아하게 되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 가지 은혜, 억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분을 향해서 무언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요,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PCUS에 미국 장로교단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왜 미국 장로교단 목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미국 장로교단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나는 미국 장로교인 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미국 장로교인으로 살다가 죽을 거다. 왜냐하면 130년 전에 이 미국 장로교단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3대째 장로교인이 됐는데 내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 130년 전에 한국에 오신 그 메디컬 닥터 알렌, 여기서 의사 생활하면 누구보다도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고 그 알렌 부모님이 얼마나 한국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뿌리치고 간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이 교단에 와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복음의 빚을 져서 내 복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미국 장로교단 목사로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향투병에 걸려 죽어간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나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두 아들이 있어서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가끔 내가 재미있는 질문도 합니다. 우리 큰아들에게요, 지서봐, 너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비가 없어서 뭐 등록금이야 장학금 받아 다녔지만 기숙사비가 없어서 아빠가 교회에서 주는 은퇴금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너 기숙사비 냈다.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은퇴금을 못 냈어. 그래서 네가 나의 은퇴 보증금이다. 아빠 은퇴하면은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요, 아빠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셜 시큐리티 빨리 내요. 열심히 내요. 뭐 자녀를 길러놓고 자녀에게 노년에 무슨 대접받을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숙사비 몇 푼 내준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어찌 이 은혜를 잊으며 살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빚진 자로 내가 살아생전에 몸으로라도 때워서 뭔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생명의 빚진 자로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람,
세상에 막 가진 거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참 초라하지만 그래도 몸이라도 떼어서 이 한 목숨 바쳐 참 주님 앞에 뭔가라도 보답하며 살리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갖춘 사람이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재능이 많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 가진 분들이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내가 뭔가는 해야지, 내가 뭔가는 주님을 위해서 보답해야지 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직분을 받아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미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 부름을 받아 이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충성과 업적을 이루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거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불충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며 자격 미달이요. I'm disqualified. 객관적으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요. 사도행전 26절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요, 욕하고 비방한 정도가 아니라 대적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 사도가요 난생 처음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영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사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도 첫 마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disqualify.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는 이런 사람이요. 날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크리스찬 욕하고 박해자요. 눈만 뜨면 크리스찬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폭행자요. 그렇게 착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너무 잔인해. 사람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격 미달인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느냐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겸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으며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졌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디스퀄리파이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디스퀄리파이,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만 다 졌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종은 타인이 강요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요하기 때문에. 그게 복종이에요. 노예가 그렇죠. 노예가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강요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순종은 타인이 강요 없이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내가 몸으로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벨상이 있는데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 템플턴 상을 탔어요. 템플턴 상을 타고 첫 번째 자기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체프레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70대 노인네가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하나도 안 보고 설교를 얼마나 잘,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야, 저분 천재구나. 수제네, 수제. 70 노인네가요 영어를 얼마나 유치하게 설교를 하는지, 거기 참여했던 교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어요. 명설교를 하더라고요. 프린스턴의 자랑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성자가 태어났다고.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성자라는 말을 2번 다시 쓰지 말라. 나는 부끄러운 목사요.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을 때 나는 그게 두려워서 신사참배한 우상 숭배한 목사예요.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다. 나 같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 이 은혜를 억만분의 1이라도 참여하면서 신사참배한 죄를 참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근데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I'm disqualified. 나는 오늘도
내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이 불충성한 죄를 참여하는 심정으로 나는 이 목회할 뿐이다. 더 이상 나를 성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부끄러운 목사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장로로, 집사로, 공천 수락사를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쫙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disqualify. 이 사람 자격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자격 미달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좋은 일 한 게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 놀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내 명예와 내 계획에 따라 내 쾌락과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갈 건가? 억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살아야지.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참여하는 심정으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부족하지만 주님이라며 살다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돌로 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살인 공모범이었어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코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피로 낭자해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잔인하게 계속 돌멩이를 쳐 던져서 죽이는 그 잔인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며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달라고 환한 얼굴로 마지막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바울 사도가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이 착한 집사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귀한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살인 공모범.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 평생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마도 감지덕지 않대.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상에 최고의 죄를 만진 사람 나오라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 몸으로라도 때워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자격 미달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평생 몸부림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I'm disqualified. 아무리 봐도 자격 미달이에요.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물어봤어요. 술, 담배 언제 끊었어요? 안수 집사 공천이 와가지고 술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도 끊고. 그렇죠.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세상과 작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하나씩 정리해가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직분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안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분들, 공천 수락서를 받아놓고 술을 끊을까 말까 방황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백해무익인 것들, 내가 술 담배 끊으면 아내가 좋아하고 자식들이 제일 먼저 좋아할 텐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미달이 되지만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는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셔서 우리 배단위 교회의 신실한 재직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